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창세기의 11장의 역사는 거의 오늘로 끝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역사, 그 다음에 원역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역사라는 건 뭐냐 하면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측정을 할 수 있는 걸 역사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역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역사일까요? 원역사일까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역사입니다. 이삭, 야곱, 역사입니다. 그러면 원역사가 뭐냐? 원역사는 정확하게 계산이 잘 안 돼요. 정확하게 계산이 잘 안 돼요. 그게 원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천지창조, 인간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바벨탑 언제 있었냐? 계산이 잘 안 돼요. 바벨탑 사건이 언제 있었냐? 계산이 잘 안 돼요. 노아 홍수가 언제 있었냐? 이게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 11장까지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원역사라고, 원역사라고. 역사 전, 프리 히스토리, 역사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계산이 되는 겁니다. 계산이, 실질적인 계산이 되는 걸 역사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 이제 오늘로서 이 원역사, 역사 이전, 프리히스토리, 역사 이전의 내용은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었는데요. 이 바벨탑,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셈, 함, 야벳의 족속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쯤에 바벨탑 사건이 생깁니다. 장소는 시날 평지예요.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이 이제 쌓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한 곳에 모여서 똘똘 뭉쳐 살자, 이런 의도로 이제 바벨탑을 쌓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나님 땅에 흩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과 역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어를 뒤집어 놓으심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언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뭡니까? 언어의 분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의 분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만들기 전에 우리나라는 무슨 언어를 썼죠? 무슨 언어를 썼어요? 한글을 썼죠. 그죠? 한글을 이용했어요. 그 한글을 쓰면서 그걸 문자로 만들어낸 이주라고 하는 걸 썼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죠. 한글이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어때요? 우리나라는 한글이라고 하는 체제를 이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일본은요? 일본은 무슨 언어를 쓰나요? 일본어를 쓰죠. 그죠? 일본어를 씁니다. 그럼 뭐 히라가나 뭐 이런 걸 쓰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발견하기 전에 일본 사람들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역시 이제 중국말 언어를 썼을 거예요. 역시 지금도 거기도 한자하고 섞여져 있잖아요. 한자하고 섞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한자하고 섞여져 있죠. 한자하고 섞여진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한국말이 아니고 한자하고 섞여진 한국말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어. 이 국어라고 하는 것이 한자죠. 그죠?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제 뭡니까? 언어의 분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가의 공통적인 언어를 사용하다가 이쪽에 흘러가서 여기서 언어를 개발해 가지고 말하자면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어예요. 그러면 이게 시간적인 흐름에서 뭡니까?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에서 하신 건 뭐냐 하면 언어를 어때요? 시간적인 차원에서 서서히 하신 게 아니고 아주 갑작스럽게, 그죠? 그것도 인간이 언어를 개발해서, 새로운 언어를 개발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흩어지는 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을 여러 가지를 뒤섞여 놓으심으로 어째요? 그들이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역사학에서 볼 때면, 역사학이나 언어학에서 볼 때면 참 웃기다,
싶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가당키나 하겠나 싶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보벨탑 사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셈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11장 10절에 보면 처음에 시작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10장에도 나와요. 10장에도 나옵니다. 10장 20절인가에 보면 21절부터 보면 여러분, 여기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했으니, 그러면서 이제 셈의 자손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10장의 족보와 11장의 족보, 똑같이 셈의 족보가 나오긴 하는데 이 족보가 다른 점이 있죠. 무슨 다른 점일까요? 여러분, 10장에서는 수평적인, 수직적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족보가 수직적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수평적으로 흩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평적으로 흩어지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셈이 자식을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어요? 셈의 자식이 몇 명을 낳았어요? 5명을 낳았어요. 5명. 이 5명을 낳았다는 말은 뭐예요? 이 5명이 흩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5명이 흩어지면서 각각의 국가를 구성을 해요. 각각의 국가를 구성을 하는 거죠. 엘람이라고 하는 국가,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 이렇게 보면 각각의 국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낳으면 그 5명의 자손이 흩어지면서 각각의 국가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손에게서 또 자손이 또 나오면 그 자손이 흩어지면서 각각의 또 국가를 구성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뭡니까? 국가가 퍼져나가는, 자손들이 흩어져 가면서 결국 뭡니까? 국가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직적인 측면보다 수평적인 측면에서 자손이 번식되어 나가는, 그리고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10장에서 그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이 셈의 족보는 뭡니까? 딱 한 명만 나와요. 딱 한 명만 나와요. 셈이 다섯 명의 자식을 낳는데 이 5명의 자식을 기록을 하지 않고 딱 한 명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한 명만 딱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자식이 나면 또 한 명만 딱 기록하고, 그 다음 자식이 나면 또 한 명만 딱 기록하고, 이러면서 한 명만 딱딱딱딱 내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그야말로 수직적인 거죠. 수평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수직적인 것만 딱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것도 있지만 이 수직적인 것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원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내려갈수록 자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손이,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그 다음 그 자식이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이러면서 넓어져 가는 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족보, 셈의 족보는 보면 딱 한 명만 딱딱딱딱딱딱딱 내려가고 있어요. 딱딱딱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수직적이에요. 완전히 수직적.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수직적인 이 족보가 그 장남을 중심으로 했냐? 장남일까? 장남이 아니에요. 절대로 장남이 아니에요. 장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장남이 아니냐 하면, 여러분, 셈의 아들은 셈이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10절에 보니까 셈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아르박삿은 장남인가요? 아닙니다. 아르박삿은 세 번째 아들인 거예요. 5명의 아들 중에 셈이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5명의 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것이긴 한데,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족보인데 장남을 중심으로 기록된 족보가 아니에요. 이게 첫째인지 둘째인지 세 번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여기 내려가는데 셋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딱 거기서 한 명만 기록을 하면서 딱딱딱딱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 기록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셈의 족보의 기록은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그 목적은 뭐라고요? 아브라함까지 내려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내려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장에서의 족보는
퍼져나가는, 수평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국가를 이루어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11장의 족보는 완전히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어가게 되는 메시아까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가게 되는 족보를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족보의 마지막은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딱딱딱딱딱딱 내려가면서 누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딱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또 하나는 말입니다. 이 11장에 그러면 이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했는데, 여기에 뭐냐면, 여러분,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냐? 다 되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역순으로 올라가는 족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내려오는 족보죠. 내려오는 족보예요. 성경에 근데 올라가는 족보가 있어요. 올라가는 족보가 있다고.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 3장.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가면 거꾸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족보가 나오는데, 이 올라가는 족보에서 쭉 올라가는 족보하고, 그 다음에 이 셈의 족보에서 내려오는 족보하고, 거기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빠진 사람이 나와요. 누가 빠졌을까요?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빠졌어요.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빠졌어요. 누가복음에는 가이난이 나와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빠져 있어요. 셈, 아르박삿, 그 아르박삿 다음에 가이난, 그 다음에 이제 셀라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셈, 그 다음에 아르박삿, 그 다음에 이제 가이난을 빼버리고 셀라 이렇게 이어져 가요. 셀라 이렇게 이어져요.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빠져 있을까? 정확하게 잘 몰라요. 모세의 실수인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뺀 것인지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빠져 있어요. 그런데 뭘 목적으로 했냐? 여러분, 10대를 목적으로 해서 10대.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몇 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10대예요. 응?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몇 대? 10대. 그 다음에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몇 대? 10대.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가 10대. 그럼 몇 대일까요? 아브라함 몇 대일까? 아담을 기준으로 하면 몇 대? 몇 대? 20대죠. 20대.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10대. 응? 뭐라고? 아담이 1대. 그 다음에 셋이 2대.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10대예요. 노아가 10대예요. 노아가 10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20대예요. 20대. 그래서 이게 이제 10대와 20대를 딱 맞추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5장에 가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내려가서 노아까지 딱 내려갑니다. 이게 10대예요. 그 다음에 11장에 와서 셈부터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까지 내려가는데 10대가 내려가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쭉 내려가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딱딱딱딱 한 명씩 딱딱딱딱 여기서 내려가거든요. 5장도 한 명씩 딱딱딱 내려가요. 그런데 노아에 가면 노아는 3명의 아들을 둔 걸로 돼 있죠. 아브라함 여기 보면 데라는 몇 명의 아들을 둔 걸로 돼 있어요? 3명의 아들을 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노아에 가서 3명의 아들을 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역시 이제 3명의 아들을, 데라에 와가지고 3명의 아들을 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어쩌면 이게 짝을 만들기 위한 걸 수도 있어요. 응? 굉장한 어떤 머릿속에서의 계산을 하고 짝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류는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생각해 보세요.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여기 아르박삿은 35세에 누구를 낳았고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가이난을 낳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가이난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셀라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죠? 35세에 셀라를 낳은 게 아니라 아르박삿 가이난을 낳았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빼고 그 자리에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대를 축약을 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이 숫자 계산으로 하면, 나이 계산으로 하면 좀 틀리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여러분 5장하고 11장하고 비교를 하면 5장에서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 몇 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창세기 5장에 보면 죽었다는 말이야. 죽었다니 나와요. 그죠? 그런데 11장에 가면 뭐가 없어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냥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 동안 살면서 뭐를 낳았다. 이것만 떼 있고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죽었다는 얘기는 11장에는 없고 5장에는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여러지 역시 죽었죠. 죽었어요. 이들은 영원히 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실수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계산해서 작성을 했을까요? 명확하게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왜 노아 홍수 이전에 조상들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태어난 이 셈의 족보에서는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첫 번째, 홍수 시대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 영혼이. 지금 홍수 났을 때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니까 영혼이 살아있다. 참 소설은 잘 씁니다. 참 소설은 잘 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을까? 응?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을까? 셈부터 시작해서 아르박사, 셀라, 그 다음에 에벨, 그 다음에 벨렉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진 않아요. 여기 우상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저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 왜 뺐을까? 5장에서는 집어넣고 죽었다는 말을 쓰고 11장에서는 죽었다는 말을 하나같이 안 쓰고 있어요. 그죠? 죽었다는 말을 하나같이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왜 뺐을까? 아마 뭐랄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명확한 이유는 잘 몰라요. 우리는 명확하게 이유는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대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죽었고, 그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죽었다는 말을 쓰고,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삭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봅니다. 어쨌든 셈의 족보에서는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홍수 이전하고 홍수 이후하고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수명이 말입니다, 굉장히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홍수 이전에 창세기 5장에서는 몇 살까지 살아요? 평균이 몇 살이에요? 평균이 800살이었어요. 그죠? 평균이 800살이었어요. 평균이 800살. 기본이 800살이었어요. 그래서 850살, 그 다음에 900살, 950살, 969살까지 살았어요.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죠?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어요. 뭐라고요?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죠.
600살에 홍수가 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95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셋의 족보를 보면 굉장히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셈입니다. 셈. 셈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셈은 600살까지 살았어요. 그죠? 600살까지 살았어요. 그죠? 아브라함, 노아보다는 350년을 덜 살았어요. 근데 600살까지 산 사람이 창세기 5장에는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짧아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적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장 적게 산 사람. 24절에 보면 나홀이라는 사람이 가장 적게 살아요. 나홀은 몇 살까지 살아요? 예? 나홀은 140살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140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이거죠. 수명이 점점 줄어들다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이 홍수 후에 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몇 살쯤 될까요? 평균 수명은 약 한 300살 정도 됩니다. 300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수명이 왕창 줄어들게 돼요. 왜 이렇게 수명이 줄어들었을까? 죄를 많이 지어서? 노아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아마도 자연 파괴 때문에 이 노아 홍수를 통해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지 않았을까? 오존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창조의 모습과는 달라진 새로운 모습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을까? 어쨌든 생명력에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 사람들의 수명은 굉장히 줄어들게 만들었어요. 물론 지금보다 비교하면 많이 살았지만 여러분 창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인구의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우고자 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족보가 한 사람을 통해서 수직으로 쫙 내려간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쫙 내려간다는 거예요. 몇 번째 자손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사람만 기록을 합니다. 한 대에 한 명씩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물론 많은 자손을 낳았겠죠. 예를 들면 셈은 100살 홍수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지만 딱 한 명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통해서 쫙 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목적이라 했죠? 구속사적인 목적. 그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한 명씩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낳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명을 낳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명을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중간에 끝나지도 않고, 중간에 여러분 대가 끊어지지도 않고 쫙 내려가는 거죠. 지금처럼 만약에 대가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가 끊어지지도 않고 한 사람은 쫙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일까? 아까 말했지만 큰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셋째 아들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죠?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왜 아르박사시고 왜 셀라이고 왜 에벨이고 왜 벨렉이고 왜 루이고 그런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만 딱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숭배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진흙탕에서 진주를 뽑아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그
우상숭배와 그 복잡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계획을 펼쳐 나가십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구원계획이 끝나거나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것까지 허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계획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사람의 계획 속에서는 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성취되어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읽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에요. 우리는 제한적이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존귀하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놀랍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